위에서부터 한 일자를 내려 긋는 것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올려 썼습니다. 그리고 유영모 선생님은 선비 사자, 그 자도 참 좋아했는데요. 땅을 향해 십자가를 이어놓은 것,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영모 선생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사랑한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사랑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채찍을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채찍에 맞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운명애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운명, 자기에게 닥치는 역경, 고난, 그런 것을 피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 고난 속에서 마치 금강석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금이 되듯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영모 선생님은 장자에 나오는 참만고 일성순이라는 이 말이 제물론에 나오는 말인데요. 일만 만자, 옛고자, 만고에 참여해가지고 하나의 순수할 순자, 순수한 것, 그것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건 참만고 일성순이다. 옛고자 대신에 괴로울 고자를 써도 되는데요. 만 가지 고통 속에서 순수한 황금을, 금강석을 이루어간다 하는 겁니다. 불교의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응이란 견딜 수 없는, 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금강석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 돼서 나온다는 것이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나 다 같은 사상이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정말 순금이 나오는 것이고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맹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반드시 고통을 주신다. 또 고통 속에서 견디고 나와야 이게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못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영모 선생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살팽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팽이다. 그래서 계속 채찍으로 맞아야 서 있다. 독립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채찍으로 맞아야 서 있다. 인류 그러면 옛날 번역엔 사람이라 그랬는데요. 유영모 선생님은 이것을 살팽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이 고생하는 것, 어쩔 수 없이 하는 운명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고생이 안 올 때는 억지로 자기 스스로 고생하려고 달려 붙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행이라고 합니다. 고행, 석가는 6년 고행을 했습니다. 혹은 수도라는 것도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죠. 괴롭혀가지고 뭐 하겠다는 것인가 하면 자기의 정신을 깨우자는 것입니다. 괴롭게 해서 고통스러운 것을 참고 그런 것이 아니라 괴롭혀가지고 자기 정신을 깨우자, 이런 겁니다. 자기 정신을, 그래서 석가도 한 끼 먹고, 한 끼 먹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밥 많이 먹으면 자꾸 졸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밥을 안 먹고 그렇게 해서 정신을 깨우고 있다가 밥 먹고는 푹 자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깨우자는 것이고, 정신이라는 것 없이 육체만 고생시킨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조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참선한다고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마조의 선생님 남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기와장을 갈고 있었습니다. 기와장을 갈고 있으니까 선생님, 기와장은 왜 갑니까? 나 이거 거울을 만들려고 그런다. 선생님, 그거 갈아가지고 거울이 됩니까? 기와장 갈아가지고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너 그렇게 하고 앉아있다고 부처가 되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놈아, 소 달구지가 지나가면 달구지를 때려야 하느냐, 소를 때려야 하느냐? 그때 마주가 깨달았습니다. 정신을 깨우는 그런 것이죠. 말을 때려야지 달구지 때려가지고 일이 되겠는가? 고생시켜가지고 뭐가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시킨다는 건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고생시키는 거지, 그저 자꾸자꾸 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죠. 말하자면 사람의 본질이 정신이니까 사람의 정신이라는 게 한없이 고귀하고 존엄한 거니까 그것을 깨워서 우리가 한번 사람 노릇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어질인자인입니다. 그래서 유영모 선생님은 사람을 살팽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유영모 선생님의 살팽이라는 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 지금 정신을 깨워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또 내게 고통을 주는구나. 내가 정신을 깨고 또 다시 일어서야지. 그래서 오뚜기처럼 쓰러졌다가는 다시 일어서고 쓰러졌다가는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또 일어서고 해서 이게 소위 살팽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18장에 이제 넘어가는데요. 17장이 기도니까요. 14장에서 결국 18장으로 오는 것입니다. 14장 마지막에 자 일어나 가자. 이게 어디서 일어나 가자는 거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서 제자들하고 저녁을 나누어 먹고 그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달리기 전에 어디로 가나 그러면 겟셋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장 1절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이고 겟셋마네 동산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그 청계천 같은 그 시냇가를 건너서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을 거쳐서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에 보면 감난산입니다. 이 감난산이라고 하는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데 있는데 높이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한 100m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난산의 해발이 800m입니다. 예루살렘의 해발이 700m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면 감난산은 한 100m 정도의 높이의 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남산만 할까 남산만 한 산인데 사진 같은 것을 보면 그 남산만도 안 한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저 앞산 같은 그런 산 정도 혹은 하여튼 우리가 작은 그 동산 정도의 그 높지 않은 그런 산입니다. 그곳에 가수원같이 올리브를 많이 재배했는데요.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은 올리브를 재배하여 그곳으로 기름을 짜는데 기름을 짜면 기름 짜는 기계가 있습니다. 깨 갖다 주면 참기름 짜는 기계가 있듯이 기름 짜는 기계라는 뜻이 겟셋마네라고 합니다. 겟셋마네라는 뜻이 올리브 기름 짜는 공장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공장의 터가 아직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옛날 사람들이 거기에 올리브를 많이 심어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데가 많았고 요새 말로 하면 복숭아, 사과나무들이 있는, 그러니까 가수원이라는 거죠. 가수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기드론이라는 곳, 지금 올리브산과 예루살렘 사이에 흘러가는 골짜기, 기드론 시내의 건너편, 그러니까 올리브산입니다.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청계천 건너서 남산에 가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과거에 많이 갔다는 것이죠.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예수를 이제 팔게 되니까요. 그래서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자치를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끼리 자치해라 이런 거죠. 우리 로마 사람들에게는 돈만 갖다 달라는 것입니다. 자치해서 너희들은 다 재판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우리에게는 그저 세금 받아서 돈만 갖다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로마 총독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치하려니까 유대 사람들 가운데 좀 높은 사람들,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라 하면 제사장, 레위 사람, 바리새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니까요. 이 지도자들이 한 70명 뽑혀서 거기서 입법도 하고 행정도 하고 또 사법도 하고 다 합니다. 그것이 산헤드린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산헤드린의 희하의 보병 대대를 거느리고 말하자면 자치니까 거기 치안군이 있고 경찰이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학자들은 로마 군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로마가 직접 군대를 보내준 게 아닌가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이 요새 말로 하면 의경, 한 절반 군대이고 한 절반은 경찰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병대대를 거느리고 보병대대 그러면 한 600명인데 뭐 하려고 600명씩 데리고 갔겠는가? 그렇게 많이는 안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생각할 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또 많이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보병대대를 거느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가는들을 대동하고 이것을 말하자면 국회의원, 지방장관, 판검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그래서 바리새인의 관원들을 대동하고 또 등불과 횃불과 병기를 들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 불행의 순간이 엄습해 오류함을 깨달아서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것을 알고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마중 나갔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진해서 나갔다 이런 겁니다. 그때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제 유다가 앞장서서 예수를 잡으려고 오는 거니까 유다도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것은 그림 가운데 많이 나오는 것인데요. 성화들 가운데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겁에 질려서 넘어졌는지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졌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용납하라 하시니 나 하나 잡아가지 제자들은 잡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그 제자들에게 해를 끼칠 생각은 없는 거죠.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시몬 베드로가 당돌하게 나왔습니다. 칼을 뽑아가지고 친다고 친 걸 그만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빨리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한마디를 하고 떨어진 길을 들어서 고치셨어요. 다른 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길을 베어버렸다 하는 거죠.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마르코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마르코다 귀는 바른 쪽 귀였습니다. 묘사가 아주 세밀한데 바른 쪽 귀였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자기에게 부닥치는 운명, 고난 이런 건데요. 언뜻 보면 재수가 나빠서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운명이나 고난을 맹자처럼 하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내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을 이걸 받아야 되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잔이 고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을 내가 반드시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용광로, 내가 금광석인데 이 금광석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주는 거니까요. 내가 반드시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다시 해탈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내가 순금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부자일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인간에게는 인간을 이길 수 있는 동물들이 그만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모든 악조건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다 하는 겁니다. 시련이라기보다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자가 자기 새끼를 골짜기 속에 버린다고 합니다. 차버리고 올라오는 놈, 또 기어 올라오는 놈은 살려주고 그냥 굴러떨어지는 놈, 그런 놈은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위 사자후라고 그러는데요. 그 조그만 새끼가 자기 엄마에게 대해서 샥 하고 기어 올라오면 살려주고 그냥 빽 하고 죽어버리면 그냥 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사자 새끼가 자기 엄마에게 달라붙어야 그걸 사자후라고 합니다. 후자는 입구자하고 구멍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발로 사랑하는 거지 손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차 버린다 하는 겁니다. 차 버리면 또 기어 올라오고 또 기어 올라오고 그래서 사자가 되는 겁니다. 개처럼 핥아만 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의 사랑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한다. 그것이 키에르케고르의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차버리면 또 기어 올라오고 또 차버리면 또 기어 올라온다 하는 겁니다. 시지푸스의 신화 그런 것인데요. 굴러 내려오면 또 지고 올라가고 또 굴러 내려오면 또 지고 올라가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일 한 번씩 지고 올라오지만 사실 수행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지고 올라갑니다. 또 지고 올라가고 또 지고 올라가고 옛날 사람들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지는 것,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는 또 지고 올라가는 것이 태양이 뜨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지푸스의 신화라는 것,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7.8개입니다. 쓰러지면 또 일어서고 쓰러지면 또 일어서고 그러면서 사람이 돼간다는 겁니다. 모든 고난이 이게 아버지가 주시는 막걸리다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의 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보다 더 강한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견뎌내는 게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런 것이 말하자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는 원동력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히틀러가 유대 사람들 600만을 죽여도 유대 사람들은 히틀러가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죽였나?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틀러라고 밉다 그렇게 해서 원수 갚는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히틀러가 왜 우리를 죽였냐 하면 우리 정신 차리라고 죽였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독립도 못하고 통일도 못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싸다니니까 좀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번엔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1948년에 조그만 땅덩어리에다가 발을 붙이고 독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600만을 죽이는 것, 결국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하나의 말하자면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또 죽고 살고 또 죽고 살고 또 살고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또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몇천 년을 그렇게 살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인슈타인도 나오게 되고 카롤 마르크스도 나오게 되고 스피노자도 나오게 되고 프로이트도 나오게 되고 베르그송도 나오게 되고 포드도 나오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신앙입니다. 또 유대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또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아야 돌아가지 채찍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고 채찍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소위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아까도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거죠. 니체로 말하면 운명애입니다. 이것이 운명을 이기는 비결이지 그 외에 뭐가 또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니체 그러면 니체처럼 고생한 사람이 없습니다. 일생을 정말 계속해서 고생 속에서 산 사람이 니체입니다. 그냥 그 고생 속에서 니체에게는 그런 것이 운명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니까 내가 아주 이것을 이기고 내가 작품을 써야 되겠다. 그러고 써낸 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책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고난 속에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써내고 배치도 써내고 다 써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팔자 좋은 데서 쓴 건 절대 아닙니다. 단테 그러면 단테가 고향을 쫓겨나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 운전 걸식하면서 그러면서 쓴 사람이 단테입니다. 그러니까 단테 신곡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것이 지옥편인데요. 왜 지옥을 겪어봤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묘사를 정말 가장 멋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 이것이 소위 실존주의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한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없으면 실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맹자 사상하고 꼭 같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잔을 내가 반드시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고난을 반드시 내가 겪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걸 겪어야 내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병에 걸렸다 그럴 때도 이거 병에 걸려서 이걸 어떻게 도망치나 그러고 다니면 안 됩니다. 내가 반드시 이 잔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 병을 반드시 마시고 그리고 넘어가야 해탈이지. 그냥 거기서 쩔쩔매고 밀리고 돌아가면 그냥 언제나 강아지 새끼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자가 되려면 그걸 마시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생로병사를 우리가 마시고 넘어가야지 생이 오고 그리고 노가 오건 병이 오건 사가 오건 그것을 내가 다 마시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정신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생로병사, 그것이 내 정신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게 하나의 말하자면 산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생로병사처럼 고마운 게 없다는 겁니다. 생로병사가 없으면 사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생로병사처럼 고마운 것이 없다. 이렇게 돼야 이런 것이 해탈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로병사 안 걸려야 되겠다 하고 도망치는 것, 어떻게 하면 이 생로병사를 피해볼까 하는 그런 것, 그런 것은 강아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오는 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안빈낙도 그런 겁니다. 안자처럼 가난이 온다고 그럴 때 그 가난을 정신적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게 부자보다도 더 즐겁다는 겁니다. 있으면서 걱정하는 것보다 없으면서 편안한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부자면 부자, 가난하면 가난한 것, 살면 사는 거, 죽으면 죽는 거, 뭐든지 생사든지 빈부든지 오래 살든지 일찍 죽든지 일체를 정신적으로 이겨내는 것, 그런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겨내면 그게 낙도입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것, 그런 것이 낙도요, 안빈입니다. 가난을 정신으로 이겨낼 때 그 속에 낙도가 있습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인 거고, 이런 것이 참 좋은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내 육신의 잔은 십자가의 잔이요, 동시에 낙도의 잔이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반드시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마시고 이기고 생로병사를 내가 잡아먹고 그렇게 하고 내가 기운이 나서 하늘로 날아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장자의 소유유라는 겁니다. 생로병사를 잡아먹고 그 기운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휘발유 가득 채워서 우주선이 날아가듯이 사람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고자를, 그 고를 잡아먹고 그렇게 하고서 그 힘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무엇인가? 생로병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불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불교라는 게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생로병사. 이게 가장 귀한 거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여기에 해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생로병사를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을 잡아먹고 마는 것, 극복하고 마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잔을 내가 반드시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나 여러분께서 깊이 기억해둬야 할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의 관원들과 또 이 군대들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난도 참 기억나게 하시고 또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이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생로병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사람이 되고 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진정한 참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부활하고 해탈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봄 기운에 이 어려운 겨울을 뚫고 솟아오르는 순처럼 우리의 힘이 강해지고 세워져서 이 고난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귀한 순이 되게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예배를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끝났어요.